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달 25일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버진 갤럭틱이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에 승무원 6명을 태우고요. 고도 87km 준궤도 공간을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2분 만인 오전 10시 37분에 지구로 돌아오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우주 여행 서비스는요,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인정하는 고도 80.5km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우주 여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선 2부가 우주 비행선 유니티를 싣고 이륙한 뒤에 이 비행선이 분리돼서 날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자들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지구와 우주를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티켓의 가격은요, 하나로 6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예약된 인원만 한 8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주 여행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주 전체 크기를 우리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전체 크기가 지구입니다. 그럼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는요, 바로 이 지구 안에서의 우리나라 크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 속한 태양은 얼마나 클까? 이 우리나라 이 국토에서 어느 시골 한쪽에, 아니 분당 어느 한 골목에 가로등불 하나 크기가 이 태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구는요, 그 가로등불 주변의 초파리 8마리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파리 안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안에 분당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그만큼 점도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티끌이나 이 재와 같다는 그것이 우리가 우주에서의 우리의 존재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간 우주 여행의 상용화가 대단한 업적이죠. 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 자체, 이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요 헤아릴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이룰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이 36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아멘.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더불어서 이 개혁주의 신학, 이 칼빈주의 신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드리는 송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유일한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 구원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갖는 의문 중 하나가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 자연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27절과 26절에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27절에 이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septuagint라고 70인역이거든요. 그 70인역에서 이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의 역어입니다. 원래 자르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이 고대의 중동에서 이루어졌던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언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는 이 둘로 가른 이 재물 사이를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성립되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표현이 뭐냐? 바로 이 베리트,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는 것은요, 이 언약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이 재물을 가른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요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반으로 갈라진 재물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상황, 하나님이 친히 대신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시는 그 표현이 뭐냐? 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야 되었지만 대신 언약에 불순종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돌로 쪼개는 이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오메노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룻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룻기 강의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을 들었었는데요. 이 친족이 대를 이을 자가 없을 때 대를 잇게 해주며 친족이 땅을 잃는다든지 종이 될 때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써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요, 어떤 이는 구원의 선택을 받고 어떤 이는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장 21절을 통해서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용도로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선택과 예정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냥 예정이고 일반적인 주권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힘입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은혜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구원에 감사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 공유 예배 중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내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나에게 구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요즘 가장 고심하고 있는 이 주제가 영적 재생산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영적 재생산이라는 이 단어, 예배자로 풍성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영적 재생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삶은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영적 재생산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내 언약과 이 구원자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일방적인 선택과 구속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나를 택하시고 구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일상에서 전하는 영적인 재생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이도 이 예배자로서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란 이 부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요, 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고래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올바른 길로 오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사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넘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제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 구원받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쓰임받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택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영적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번에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을 통해 일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세대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성경을 힘입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중에 어떤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런 시간들,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예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두 이 복음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일정을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요,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과 구원자로 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와 이 사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여름 일정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모든 프로그램들, 또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